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 담당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떠날 수 없는 관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떠날 수 없는 관계. 여러분 그 잘 떠나기도 하더만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떠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한번 옮기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어떤 분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고 그러지만은 이 두 가지 공동체는 이렇게 자주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이렇게 떠날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 주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관계가 묘한 그 함수 관계도 있고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날 수 없는 관계를 주신 것 속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서로를 연단하십니다. 떠날 수 없는 관계에서 서로 연단하십니다. 저와 아내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 성격인데 아내가 저를 도와주는 짝, 제 참모 역할을 하면 저 아내는 너무너무 좋은 참모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제가 빵 꺼내는 거 다 떼옵니다. 굉장히 세미한 게 있어서. 근데 그 세미한 아내가 가끔씩 제 머리 위에 올라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젊은 날은 많이 싸웠죠. 40대 그렇게 싸우면서 30대까지는 부목사하고 막 사는 게 바빠서 그리고 집에 와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출근을 하면 새벽 기도 가면 그냥 아침 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늦게까지 일 마치고 들어오면 집에 와서 살기 바쁘고 이제 하숙생처럼 살다가 개척교회를 하면서부터 삶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다툴 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때 제 소원은 자기 아내랑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다른 도리도 없고 근데 그런 떠날 수 없는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서로를 다루시더라고요. 아내도 다루시고 저도 다루시고 그 지리한 싸움을 10년을 싸우면서 기도하다가도 또 싸워요. 은혜 받고 싸우고 은혜 받으면 뭐하노? 이런 생각까지도 참 많이도 하고 목사 네가 목사냐? 네가 사모냐? 이런 마음이 서로에게 들고 그런데 그 싸움을 10년을 이렇게 싸우고 나니까 싸우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배워갑니다. 조정할 줄 압니다. 서로 좀 꺾일 줄 압니다. 이때는 내가 좀 꺾여야지. 이때는 아내가 좀 꺾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10년 지나면서부터는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질 뿐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더라고요. 서로가 다듬어지더라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여기다 하나님 묶어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이 잘 맞을 때 너무 잘 맞지만은 때로는 마음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다고 교회를 툭 뛰쳐나갑니까? 그렇다고 멱살을 잡습니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때 참고 인내도 배우고 견디는 것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묘한 현상이 생기는데 따라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상류에 있는 돌덩어리가 그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홍수가 나면 그게 안 구불러갈 돌이 구불러가기 시작합니다. 구불러요. 강바닥을 구불러요. 그리고 돌끼리 부딪혀요. 꽝꽝꽝꽝. 그런데 그렇게 부딪힌 돌들이 한 바퀴 구르고 두 바퀴 구르고 상류에서 중류로 내려오면은 돌이 조금 더 맹글맹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로 가면은요 모래가 돼버려요. 그리고 단단한 돌들은 아주 단단한 돌들은 몽골몽골한 몽돌들이 됩니다. 바닷가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바다에 공산주의 시절에 소련 시절에 그 바닷가에다가 무슨 작업이 그렇게 하는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지 어느 날 그냥 그 쓰레기를 버리는데 특별히 유리 쓰레기 처치 곤란이다. 유리 쓰레기 유리병 이런 병 저런 병 저쪽 창문 유리 무슨 유리 온갖 유리 폐기물들을 그냥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다 해서 바닷가 한적한 마을에다가 다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파도에 유리 쓰레기가 썰리는 겁니다. 이리 부서지고 저리 깨지고. 그런데요, 그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한 적 없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더니 그 유리 쓰레기들이 날카로운 부분들이 서로 깎이고 바닷물에 패이고 그러면서 몽글몽글해집니다. 그리고는 그 바닷가 해변은 유리바다로 유명해졌습니다.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유리병이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예. 초록색 병도 있고 노란 병도 있고 빨간 병도 있고 그 색깔 다양한 것대로 마치 보석처럼 그렇게 그 온 바닷가에 그냥 장관을 이뤘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그 유리병을 주워가지고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는 그거 들고 사진 찍고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하나님은 떠날 수 없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가족입니다. 뭐 하다고 화난다고 떠날 수 없고 그냥 참아야 되고 인내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참으면 내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변화가 된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주님 생각합니다.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고서 말씀하실 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엄마를 생각했습니까? 육신의 가족과 즉 영의 가족을 구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신의 가족들은 지금 왜 왔느냐?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졌습니다. 마리아도 모든 가족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수태고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 붙들고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지. 아니요. 그때보다 더 고생이었습니다. 그냥 묻혀있던 갈릴리의 한 사람일 뿐이고 목수일 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논란의 중심거리에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핍박 저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목수일하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졌는데 그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리니까 동생들이 그거 짊어지고선 이 고생 저 고생합니다. 욕먹고 돈 없고 그래서 심지어 그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조차도 신앙의 삶에서 이탈해버려요. 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하신 일을 말리려 하는 겁니다. 당신의 공생에 메시아로서 하면 삐까뻔쩍하게 그냥 돈도 좀 되고 우리도 좀 편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니까 말리러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육신의 가족과 누가 내 어머님이여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영적인 가족을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맺어지는 교회가 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어떤 사돈의 팔촌 이런 것 말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주고받고 영을 주고받고 성령 안에 교통하는 사람들,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하는 것과 성령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통할 때 그때 영적인 가족이 맺어집니다. 영적인 신령한 가족이 맺어지는데 그 가족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영맥들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이 주님의 아픔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무엇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맞아요. 내가 당신 아들 맞아요 하면서 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은요. 육신적으로 가족을 말하는 그 깊이를 넘어서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동안 신앙을 떠나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고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러저러한 문제들 통해서 신앙을 떠나서 영적인 가족, 육신의 가족이긴 한데 영의 가족에서 이탈되어져 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거 다 마리아가 예언받았던 것들이거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예언 속에서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 예언들 받았는데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때 자신의 마음 안에 이 주님 뜻대로 내 아들이 가는 것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도 너는 이 여인을 너의 어머니 삼아라.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부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겐 동생이 있습니다. 초대기에 나중에 지도자가 된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마지가 일찍 죽으면 부양을 누가 해야 됩니까? 동생이 해야지. 야고보 보고서 동생아 네가 엄마를 부양해라. 내가 마지로서 마지에 생물을 못하고 가니 네가 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신앙에서 한동안 이탈해서 돌아온 그 마리아를 신앙 안에서 보듬고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챙기고 하는 그 직무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한 사도에게 맡기신 겁니다. 한따라 합시다. 육신의 가족, 영의 가족.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 건강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가족이 영의 가족이 되는 가정이 있어요. 영의 가족이 되면요, 영맥이 흘러갑니다. 영맥이 흘러가는데 한국교회에 참 위대한 종들의 배경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가정 안의 세상 속에서 복으로 쓰임받는 많은 분들 안에는 그 영맥이 있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흘러가듯이 그 영맥이 가정의 혈통을 따라 쭉 이래 내려가는 그런 맥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표적인 축복의 가문들이 있어요. 주시 집안하고 서시 집안입니다. 주시 집안은 주기철 목사님을 매고로 해서 그 가문에서 쭉 내려가는 종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서시 집안이에요. 서상윤 스님이라고 한국교회 최초의 세례받은 성도님 계십니다. 서상윤, 한국교회 최초의 성도 서상윤 성도님을 쭉 내려가는 맥이 있는데 그 맥 중에는 이제 서경성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서시 집안 맥들이에요. 신앙의 영맥들이죠. 육신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맥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이 영적인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 걸어갈 때 그 다음 세대가 그 맥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축복을 쭉 물려받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는 영맥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불신가족 출신이에요. 불신가족 출신인데 목회를 이렇게 나가면서 그때는 그분의 멘토로 삼는다 이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분의 말씀이 좋아서 그분에게 은혜 받고 그분 앞에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그랬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의 동복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김덕신 목사님 이런 분 4년 그분이 철야 예배를 참석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가끔씩 꿈에 그분 봐요. 그리고는 그분이 저를 막 책망해요. 그러면 꿈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면 그분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영적 아버지, 영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영맥들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우리가 개척자든지, 죄송하지만 고아든지, 영적 고아든지,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영적 고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영혼의 아버지 같은 사람, 영혼의 어머니 같은 사람, 교회의 권사님들이요, 교회 안에서 어린 영혼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교회 학교를 해보면요, 교회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 자기 손주들이 교회 학교에 있으면 교회 학교만 한 번씩 기웃들고 다 봐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졸업해버리고 시집장가 가고 다 커버리고 없으면은 이 교회에 다른 아이들, 다른 불신자 가정 아들 쭉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안 줘요. 교회 안에서 영맥이 만들어진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캐톨릭 교회는 수도원의 원장을 아파스라고 불러요. 아파스란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용되면 나쁘지만은 참 아름답게 세워지면요, 영혼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좋은 목사는 영혼의 아버지, 좋은 사모님은 영혼의 어머니. 할렐루야. 교회 중직자는, 좋은 중직자는요, 그 교회의 영혼의 아버지, 누구누구 성도의 영혼의 아버지, 이런 겁니다. 저는 청년 때 혼자 불신자 가정 출신에서
밤에 철회하고 있으면 교회 권사님들이 그냥 혼자 청년 혼자 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다가 기도하다가 하면은 이불 이래 덮어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 야야 그래 주희야 너 그래 집에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들려서 아침밥에 같이 먹고 가라. 그러면은 그냥 숫기 없어가지고 가요. 가지고는 아집어서 얻어먹어요. 근데 그게 가족이지요.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영혼의 가족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릇이 돼야 돼. 인품의 그릇, 성령의 능력의 그릇, 영혼을 붓는 그릇. 그 사람들이 아버지입니다. 초대교회는 한 달 앞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요한사도는 초대교회 직분이라 할까 어떤 신앙의 단계를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래 나눴습니다. 최고봉은 아비들아. 할렐루야. 아비의 신앙, 어미의 신앙으로 세워지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맥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영맥 안에서 기도하면서 세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을 신앙 안에서 영맥 안에서 세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 안에도 있고 바깥으로도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 안에서 영적인 맥이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내남제일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세대가 예수 안 믿는 가정들, 자녀들, 아버지 어린 영혼들 속에 우리가 아비가 되어주고 어미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주의 교회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